26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으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상서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같이 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희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지난 월요일 18일 2년 4개월 동안 우리가 통제되었던 코로나19 거리두기를 완전 해제를 선언했습니다. 참으로 오랜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있었던 것을 우리 모두는 경험을 했습니다. 통제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여러 가지 위급한 상황 속에서 여러 번 여러 모양으로 통제의 통제를 거듭하여 지나왔었지만 이제 드디어 전면 해제라는 이 자유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오미크론의 확산은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개인 건강을 더욱더 잘 관리하시고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상이 회복되어서 이제는 여러 가지 사회의 분야들이 활기를 찾고 정상을 회복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종교 행사에 대해서도 그동안의 집회의 통제를 강력하게 해서 어떨 때는 아예 이 모임 자체가 완전히 거부되기도 하고 또한 통제되기도 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집회에 대한 인원 제한이 완전 전면 다 해제되어서 얼마든지 집회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또 허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또 해제된 가운데서 많이 오늘 주일 성전 예배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얼마나 또 반갑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개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계속적인 이전에 일상적으로 했던 것을 회복해서 할 수 있으면 참 더욱더 은혜가 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월 마지막 주를 이렇게 신앙 3대 통합 한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가정이 신앙 3대가 잘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힘써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신명기에 하나님의 명령을 근거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신앙 3대가 잘 이어지면 그 계대가 끊기지 않고 계속적으로 역사 가운데서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신명기서에서 너와 네 자손과 너 손자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라 이렇게 3대의 교육을 명하신 것입니다. 1대와 2대만 되면 끊어져 버릴 단절의 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손자대까지 내려가면 그 권리는 계속적으로 연결이 되어서 신앙은 전수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야말로 약속된 대로 수천 대로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의 가정에 모두 신앙 3대가 믿음 안에서 잘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수천 대에 이르는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후손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 신명기서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앞에 두신 복과 저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제목은 26절의 말씀에 나오는 말씀에서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26절.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오늘날 내가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다. 무엇이 복이며 무엇이 저주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라 지키면 그것이 복이 될 것이고, 하나님 명령을 버리고 다른 신을 따르면 그것은 저주가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복의 근원 되시는 분으로 믿습니다. 그 의미의 단어의 의미가 뭘까요? 만복의 근원, 모든 복의 근본이고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나라와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는 분이시고, 우리 개인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따라 섬기고 지키면 그건 복이 되는 것,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각각 복을 받는 행위를 나름대로 합니다. 그것을 종교적 행위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 하나님의 종교를 따르지만, 그러나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각각 나름대로 자기의 종교를 믿고 따르죠. 불교인들은 불교를, 유교인들은 유교를, 마음의 토교는 마음의 틀을, 그들이 다 그렇게 종교 행위를 하는 근본적인 하나의 공통적인 것이 있다면 아마 그것은 복을 받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모두가 다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정말 그들의 모든 행위와 우리의 행위가 아무거나 똑같이 무엇을 믿든지 무슨 행위라든지 복을 다 받는 것인가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 종교, 아무 신이나 믿고 섬기면 복을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 종교나 괜찮아. 다 종교는 자유야. 뭘 믿든지 무슨 종교든 그건 다 좋은 일이야. 다 구원받을 수 있어. 다 복을 받을 수 있어. 각각 종교 행위를 잘 하면 다 잘 돼. 이런 세상의 통념들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종종 세상 사람들 기독교를 독선이라고 몰아붙입니다.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말하면 저거는 차별이라고 말합니다. 교만하다고 말합니다. 다른 종교를 없이 여기고 무시하는 독선이라고 비난합니다. 그런 오해가 정 우리에게 많이 있죠. 그래서 기독교가 굉장히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그 말을 계속해야 하죠? 왜 구원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말해야 합니까? 그것이 진리이니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천하 만민에게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오직 예수 이름만이 구원받게 된다고 하나님 성경이 말씀하고 사실이니까요. 그 누가
인류를 위해서 대신 죽었습니까? 스가모니는 훌륭한 분임에 틀림없지만 그가 인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자님은 훌륭한 스승님에 틀림없지만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죄값으로 대신 죽어준 분이 있을까요? 천하 만민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고 돌아가셨기에 그분을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 받는다는 이 사실, 이 진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것이지, 스가모니와 공자, 다른 위인들을 폄하하기 위해서 우리가 차별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가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만을 섬겨야 하고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증언합니다. 그의 시편 16편 2절에 4절을 말씀하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주님밖에 우리에게 복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밖에 우리에게 복 주시리가 없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면 복을 받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은 괴로움만 더할 것이고 참 미안하지만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명령을 잘 따르면, 하나님 여호와를 잘 섬기면 그것이 복이 될 것이고, 만일 하나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면 그건 저주가 된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많은 민족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들을 선택해 주셨을까요? 신명기 10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였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왜 하나님께서 수많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을 선택했다고 말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선택해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선택은 놀라운 축복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들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히브리인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에 가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시기로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를 천하 만민 가운데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서 그와 그의 후손인 그 민족 히브리 민족이 그래서 생성된 것입니다. 이브리라는 그들의 원어의 의미는 강 건넌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강을 건너왔다는 의미로 이브리인, 히브리인이라는 민족의 이름이 생겨났고, 그 아브라함의 선택에 의해서 그 자손들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여호와를 섬겼기에 오늘날 그들은 그야말로 천하 만민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우수한 축복 백성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선택,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 선택 자체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복을 주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천하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하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제게 있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본래 우리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를 선택해 주셔서 우리 속에 예수님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은혜로 선물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거룩한 백성의 반열에 서게 하셨으니, 이 선택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백성 자녀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당연한 것은 부모가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고, 부모가 자식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처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이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밤낮으로 구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좋으신 아버지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십니다. 왜? 우리가 자녀니까요. 우리가 당신의 백성이니까요. 신명기 10장 12절 이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무엇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왜 잘 섬겨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욕심꾸러기 때문에 그러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길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떨 경우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깁니까? 너무하셔. 하나님은 요구가 너무 많으셔. 너무 하나님께서는 이것저것 하라고 하셔. 그래서는 힘드는데 하나님 너무 욕심꾸러기야, 독선이셔. 혹시 여러분 그런 오해를 한 적은 없습니까? 정말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것은 부족해서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하시겠습니까? 천하 만물이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 말씀으로 지으신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부족할까요? 우리가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본체이십니다. 본체. 아무도 영광 돌리지 않아도 하나님 스스로가 영광의 본체로서 영광을 보존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나귀를 타고 가실 때 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손을 찬양하며 예수님께 영광 돌릴 때 사람들이 잠잠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럴 때 가만두어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무슨 말씀일까요? 사람들이 하나님 영을 돌리지 않아도 돌들이 하나님 영을 돌린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의 어떠한 힘을 도움을 청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줘야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천지 만물을 말씀 한마디도 다 지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헌금을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헌금 하나님 단 한 푼도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쓰고 맙니다. 그냥 하나님께 바쳤다는 의미만 가지지 이 헌금이 다 선교로, 구제로, 봉사로, 우리의 유지로 모든 거 우리가 다 쓰고 만다는 말이에요. 무엇이 하나님 요구할 게 있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자꾸만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왜 그러시는 겁니까 도대체? 힘들어 죽겠는데.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행복을 위하여.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명령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말씀 준행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행복을 지키는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를 지키는 거 끝나는 게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그렇게 사이클을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하루에 밤에는 잠을 자야만 다음 날에 기려갈 수 있는 에너지와 힘을 얻기 때문에 밤은 잠자라고 어둡게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밤도 불을 켜서 잠 안 자고 24시간을 계속적으로 열심히 살다 보니까 인생이 성경이 주장하는 것은 70이고 강 80인데 그 연수를 태우지 못하고 중간에 에너지가 고갈돼서 중간에 참 전성기에 돈도 좀 벌어놓고 사회 지위도 확보하고 자기의 계획의 성공을 이루는 그 50대와 40대에서 생명이 끝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뭐라고 여러분 말씀하시니까 요절 났다고 말합니다. 요절, 허리가 끊어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만드실 때 우리는 80년 쓰도록 만들었는데요, 이거는 에너지를 잘 관리하고 기계를 잘 관리하고 그 다음에 쉬고 이렇게 관리해야지 그게 80년 가는 건데 이걸 24시간 돌렸으니까 반나절 지나고 끝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주일을 성수해라, 안식일을 지키라 명령하시는 것일까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더 할 것입니다. 이제 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선택해야 될 순서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것은 우리의 자유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가 이제 해제되면서 신앙의 자유가 완전 보장됐습니다. 더 이상 코로나의 핑계를 댈 수가 없어졌어요. 전에는 참 코로나가 때로는 참 도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교회 가기 좀 힘들고 어려우면 코로나 때문에 못 가요 그러면 다 통했어요. 이제는 그 얘기도 못하게 됐어요. 이제는 뭐 알아서 해야 되니까요. 선택은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는 고스란히 자기가 당해야 합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는 아담입니다. 최초의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축복으로 다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을 다 주셨고 모든 것 다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아라 금지해 주셨습니다.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이 얼마나 하나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준수하고 인격적으로 스스로 하나님을 존중해서 그 말씀을 따르는 걸 보시기 위한 의도였습니다. 그러면서 아담에게 완전 자유를 주셨어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자유의지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선택하든 그것은 그의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 선악과를 선택해서 따먹어 죽는 것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허용해 준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하면, 이 교리를 말하면 굉장히 하나님 앞에 불만을 또 이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청소년들과 청년들은 예민하지 않습니까? 이 공부를 하다 보면 꼭 그렇게 질문해요. 목사님, 전도사님,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담이,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을 것을 알기도 하셨습니까? 알지요. 그럼 따먹으면 죽는다고 알고 그렇게 하신 겁니까? 예. 그럼 하나님은 고약한 분 아닙니까? 아예 선악과를 만들지 마시든지, 아니면 그 위험을 아신다면 막든지, 그러셔야지 그거를 만들어 놓으시고 따먹게 허용하시고 따먹었다고 또 죽이시고 벌 내리시고, 도대체 하나님은 뭐 대단히 고약하신 분 아니십니까? 이렇게 질문해 들어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리모트 컨트롤 조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봇을 조정할 수 있어요.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앞으로 가 뒤로 가서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로봇이죠. 독립적인 인격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그 선악을 따먹고 범죄가 죽는 그런 일을 아셔도 하나님은 아담을 독립적인 인격적 존재로 그렇게 대우해 주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일거수일투족 주관하시고 계시는 분이신데요, 우리를 안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의지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으시고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컨트롤 하시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자유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알아서 하라고요. 스스로 알아서 선택을 하라고요. 그러나 그 선택에 대한 결과는 책임을 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가 이제 해제되면 여러분들은 더 자유를 누릴 것이고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이 더 확실하게 져야만 합니다.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든 그건 우리의 자유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을 잘 섬기든지, 아니면 그 명령을 저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든지, 그것 또한 우리의 자유죠. 그러나 그 결과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명령을 따르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가 될 것을, 그 결과는 분명히 다른 것이기에 우리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게 됐어요.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는 자명한 사실인데요, 아마 복과 저주라는 것을 그냥 다 드러나게 앞에 놓으면 아무도 저주를 선택하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저는 아예 그냥 그 두 가지만 우리 앞에 분명하게 놓고 이건 복이고 이건 저주다 이렇게 하면 아마 저주를 선택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제정신 있는 사람이라면 누가 저주를 선택하겠습니까? 다 복을 원하는데요, 복을 선택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따르지 않는 이 문제는 사람들이 헷갈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귀찮아합니다.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일어납니다.
예수는 믿어도, 교회는 다녀도, 신앙생활해도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은 부담스러워요. 내가 알아서 하는 것은 편해요.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복과 저주를 아예 드러나게 해놓으면 아무도 저주를 택하지 않지만, 지금 이 말씀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따르고 명령 따르는 이 문제만큼은 헷갈려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이 해석을 자기 남대 해버리는 거예요. 괜찮을 거야. 뭐 이건 뭐 어떻게 꼭 하라는 대로 해야만 해? 내가 뭐 어린애야? 내가 신앙생활 어제 오늘 하는 거야? 초신자야?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다고. 간섭하지 말라고. 왜 강요하는 거야? 내가 알아서 잘하는데.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복과 저주를 결정하는 사실은 사실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해야 합니다. 대충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30년 동안 애굽 종살이를 했어요. 4대에 걸쳐서 종살이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하나님께 탄식하며 호소했습니다. 구원해달라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바로를 끄시고 출애굽을 시켜서 구원의 해방의 기쁨을 줬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백성들을 끌고 광야 40년을 인도에 가죠. 가나안 향해서 약속의 땅, 열주의 언약의 땅,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세를 하나님께서 불러가십니다. 그리고 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될 사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성경의 여호수아서의 내용이죠. 가나안의 7족속 원주민들을 물리치고 가나안 정복을 다 이룬 후에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여호수아는 땅을 배분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기업입니다. 이제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을 누리며 살면 되었는데, 어쩐 일인지 지도자 여호수아가 보는 눈앞에서 그 백성들의 하나님 섬기는 신앙의 삶이 시원치가 않습니다. 만족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저들은 지도자의 말을 듣지도 않습니다. 여호와의 명령하신 이 명령대로 여호와를 섬겨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섬겨라, 복받는다, 이 말씀을 그대로 따지 않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급기야 마지막 죽음을 임종을 앞두고 그 백성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이 전제를 여러분 잘 의미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우리도 적용하십시다. 여러분은 여호와를 섬기는 게 좋지 않습니까? 좋습니까? 이 문제가 다음 걸 결정해요. 여러분,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좋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좋지 않거든 다른 선택을 하시라는 말이에요. 좋으면 선택 여지가 없죠. 좋은 걸 하면 되니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를 좋지 않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섬기를 좋지 않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하는 수 없으니까 그들에게 이걸 열어는 거예요. 좋지 않게 보이거든. 다음, 너희 조상들이 저쪽에서 섬기던 신, 어디 신일까요? 애굽의 신입니다. 송아지 금송아지 신입니다. 그거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이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왜 이 말이 나온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선택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선택해도 괜찮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하나님만을 섬겨야 복을 받는 것이 틀림없는데 그걸 좋지 않게 여겨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더 이상 지도력을 잃었어요. 포기한 말입니다. 이거는 너희 마음대로 하는 건 포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는 중에서 하나님의 섭리 중에서 허용이라는 섭리가 있어요. 허용. 이것을 신학적 유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유기라는 말을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유기견, 유기 애완동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이끌어 나가실 때 그 말 순종하면 하나님이 선택하여 계속 은혜를 주시는데 안 하고 계속해서 거부하고 버티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는 유기시켜버려요. 그게 뭐죠? 내 마음대로 해. 네 좋은 대로 해. 하나님 섬기기 좋지 않거든. 너희가 아무 신 섬겨. 신앙생활 아무렇게 해. 그 말이죠. 그것은 그래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포기하는 거예요. 책임 안 지겠다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말하는데도 복을 선택하고 저주를 선택해서 가겠다는데 어떡하겠어요? 그 책임도 하나님 지셔야 됩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는 삶을 우리가 선택해서 그렇게 살아서 저주를 받는데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내가 선택했으면 내가 당하고 책임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앞에 복과 저주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명성을 따르고 그 말씀을 따라 여호와를 섬기면 복이 될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면 저주가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시기를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이유는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손들의 축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해요.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친구라서 세상의 삶을 익숙하게 살았습니다. 늘 만나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날도 술 마시기 위해서 약속하고 장소에 서로 만났습니다. 술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가다가 그 길가에 한 교회가 지나치게 됐어요. 교회 바깥 간판에, 광고란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영생이니라, 이 말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읽게 됐어요. 그때 한 친구는 그 말씀을 읽고 갑작스러운 깨달음이 왔는지 한 친구에게 나는 오늘 술 마시러 못 가겠는데 왜 그래? 글쎄 나는 이 교회에 갈 거야. 거기로 교회를 들어갔습니다. 한 친구는 이 친구 보기에 도대체 엉뚱한 일을 하네. 그럼 관도 나 혼자 술 마시러 갈 거야. 술집으로 가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 두 친구는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30년의 세월이 지난 어느 날 감옥에서 한 사형수가 특종 신문의 기사를 접하게 됩니다. 그 기사의 내용은 전면에 미국의 대통령 당선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그 기사를 읽은 사형수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기사의 주인공 대통령 당선자는 바로 30년 전에 자기의 술친구였던 것입니다. 30년 전에 자기 친구는 교회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길로 가서 대통령이 됐는데, 자기는 계속해서 그 술 먹는 그 죄악기를 선택해서 가다가 사형수가 되어 있으니 이 무슨 운명입니까? 바로 이 대통령이 된 친구는 미국의 22대, 24대 대통령이었던 클리브랜드라는 대통령의 이야기예요. 우리 인생은 언제나 선택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순간의 선택은 영혼을 좌우합니다.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놓였으니
무엇을 선택하시든 여러분의 자유겠지만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이 복을 선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